오늘 이 시편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참 많이 읽고 묵상했던 시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아주 풍성히 많이 담겨 있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로 장막절과 추수감사절 때에 불려졌던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제목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선교사의 노래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 시인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시에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했던 그 내용을 가져와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의 히브리어는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동사가 시작됩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로 기본적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강조하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누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의미는 당시에 땅에 소산을 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는 베푸시는 존재,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이 장막절에 모든 것을 가을에 추수 다 마무리하고 수장절에 장막절에 낭독이 되어서 추수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되고 신앙인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넘어서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과 축복이 사방에 증거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 복이 흘러가도록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 선호회 국내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의 장소를 빌려서 여기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오셔서 전도 세미나를 무료로 교재도 다 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기서 교육을 받읍시다라고
이렇게 공고했는데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참여했을까요? 전도라는 이 전도에 대한 이 슬로건이 이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도의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가 동인이 되어야 되는데 동력원이 되지 못하니까 이 교회들이 회복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해도 이 전도의 강력한 무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살아내기가 힘들고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생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 지역에 누가 가장 많이 전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수로가 막혀 있으면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했지만 내 욕심과 이기심과 자만함과 게으름 때문에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나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복을 진정 품으시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단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5분이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무기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가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전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을 5분만 시간을 할애하면 누구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도 전도 제자 훈련으로 훈련받고 우리 훈련생들이 나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 이 주일에 몇 분이 오셨습니까? 3명이 오셨잖아요. 가을에도 전도 제자 훈련생 2기 모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주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된 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을 꿈을 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